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반대로 실패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동전을 잃어버렸다, 쿼러 잃어버렸다. 2000년 전에는 한 문화를 은돈이나 금돈을 잊어버린 그 사람이 방 구석구석을 찾아서, 그래서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면 기뻐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세히 읽어라. 내가 성경을 안 읽고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내가 성령 안 받고 성장하지 않으면 알아듣습니까? 매일 읽는 거야, 읽죠. 그런데 그렇게 동전 한 입을 잃어버린 여인이 방 구석구석을 다 찾듯이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그렇구나. 어제 몰랐던 거 오늘 깨달으니까 기쁜 거지.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금은 보화가 묻힌 것을 보고 자기 집에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속에 보화가 있는 걸 아니까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깨닫는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금은 보화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의 신비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한 가지예요. 뜻은 한 가지. 패러블. 한 가지 비유예요. 세상의 모든 거, 내 육신에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라도 금은 보화를 차지해 사는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죠. 이런 천국의 신비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밤낮 없이 3년 동안을 동거동락하시면서 자세히 풀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된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선지자들도 비유로 다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람이 영 외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 속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기는 자는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셨으니까 이기는 자는 그래. 어떻게 이겼느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겼느냐. 다윗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러지. 악인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한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악인이 누군가 알지. 악인의 관계가 뭔지를 알아야지. 악인의 관계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다 표면적인 것에 대해만 얘기하니까 간사한 계략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육신이 건강하다. 왜 병 고쳐주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다.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 성공한다. 얼마나 큰 소리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행하신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반대예요. 마치 하나님의 이름 바른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서 누굴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여자에게 딱 달라붙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 이름 팝니까? 하나님 이름 파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더러 할 때 너희란 말은 아담과 이브를 싸잡아서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말씀하실 때는 여자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더러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그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뱀이 여자한테 와서 하나님이 너더러 그렇게 미혹했습니까? 아니죠. 너더러 했으면 이브가 안 속아 넘어가죠. 근데 너희더러 하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얘기하기, 우리란 말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추측하는 거예요. 아, 이브를 여자를 아브라함을 재워놓으시고 아브라함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하고 아담하고 이브는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은 하나지요. 그러나 내면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아, 그래서 자세히 읽으라고 그랬구나.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착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 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 칼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는데 그 말씀이 뭐냐? 명령과 약속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어떻게 가정이 화목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그 기독교 안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수가성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밝히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동안 주님과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누가 우리가 없을 때 선생님한테 잡수를 갖다 드렸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왜? 성령 안 받았을 때니까 그 말 못 깨닫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건 표면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거룩하신 뜻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몇백만 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여자들 보세요.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뭐 얼마나 기적을 보고 찾아와서 어떻게 제자가 될까?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에 관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 육신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의 생명이다. 깨닫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갖가지 병자도 고쳐주시고 뭐 귀신도 내쫓으시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를 보내서 묻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이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아들이 침례 요한이 제자한테 가서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함 받고, 그러면 선제들 통해서 선포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데 자진해서 자원해서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정반대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이 표면적인 무익해. 왜?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흙으로 서면 금형을 뜨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말로 금형이에요.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정확하잖아요.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을 경청하지 않았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나 먹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아들이면 아버지의 말에 경청해야죠. 먹지 말라. 왜?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을 올바로 관리하려면 지켜야 된다. 하나님 동산을 관리해라. 그리고 지키라. 경계 아닙니까? 지키라. 소리에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누가가 설명하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실패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을 아담을 넘어가는 하나의 브릿지, 다리로 삼아가지고 넘어뜨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밝혀주시잖아요. 내가 내 아내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경청해야 되는데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표면적인 흙으로 만든 것에 경청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경청하야죠. 이건 하찮은 흙인데. 그래서 너는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자격이 없다. 내쫓아버리시잖아요. 내쫓아버리실 때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 그래요.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 그리고 하나님 동산에 쫓아내실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그렇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가시와 엉겅퀴가 뭐예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연인은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내노라한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다 누구냐?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사랑의 생명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예요. 하나하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복수 아닙니까? 명령과 약속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뭐다, 명령이 뭐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 안 듣는 이유를 왜 안 듣냐?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결론이잖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면적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나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나하고 동거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다? 안 듣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벌써 그래도 하고 이유를 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이나 선택하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니까 3년 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다윗한테도 와서 얼마나 시비 걸고,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우비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간사함 계략 다 육신적인 것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 길에 따르지 않고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그 죄인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방법이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이기느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 육신이 날마다 부닥쳐오는 환경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죽은 사람 발로 차보세요. 반응합니까? 죽은 사람 뺨 때려보세요. 반응합니까? 그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똑같은 얘기. 내가 날마다 죽노라. 육신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어야 될까, 뭘 마셔야 될까, 뭘 입어야 될까, 어떤 집에 가야 될까 모르시겠느냐?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아버지 빵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빵을 달라는 아들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돌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또 아들이 와서 아버지 생선이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선을 단 아들에게 전갈을 줄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네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모르시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면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때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언제 오실랍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늘의 징조를 봐서 알라. 징조. 시대의 징조.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 그 요한계시록 보면 나왔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의 마지막 69일에가 지나가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진다.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러면 한 일이 남았잖아요. 7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 7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 지금 그 7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7년 동안에 전 3년 반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 그게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고 나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연합으로 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방해하고 독립한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3억이라는 아랍의 중동 지방의 연합군이
300만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는데 패버리잖아요. 100배에 100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3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리고 선제들을 통해서 분명히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보내서 이 일을 성취시킨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뭐라 하나?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무너뜨려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협정, 아브라함의 협정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구두라가 난 6 아들, 중동 지방이 꽉 찼잖아요. 거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 사람들이 협정을 맺던 평화조약을 맺도록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얼마나 가까웠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이스라엘에는요 아무도 손 못 대요.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어려움 당하나 보라고요. 그건 성경이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새롭게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세상에서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3가지 짐승을 요한계시록에 설명하잖아요. 첫째는 표범과 같다. 표범은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얼룩얼룩하잖아요. 보호색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이를 보면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채버리잖아요. 빠르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여지없이 잡혀먹지요. 두 번째는 곰발 같다. 곰발이 뭐예요? 곰은 먹을 때 발로 끌어갑니다. 다른 것들은 입으로 깨물어 먹는, 곰은 발로 끌어가는 정치. 그럼 여러분 깨달아야지. 곰발 같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자입 같다. 인정사정 없다는,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다. 자연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자세히 설명됐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에게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의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올바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